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348강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간한 남자는 간통한 남자죠. 통간이나 간통이나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는 율법에 보면은 둘 다 죽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처하려고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도 손가락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도 무엇인가는 이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왔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자만 간음한 것이 아니잖아요. 간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와야 되는데 예수만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은 남자도 데려오라 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아서 통간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남자도 데려오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쓰신 거죠. 다시가 나왔잖아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들이 율법에 고소하면 이들은 둘 다 죽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그 남자를 데려오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율법에 고발하겠다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여자한테 물어보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관한 여자, 그 여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인데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회방, 그 진리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기관들이죠. 이러한 곳에서 열린 무덤이고 속임 베풀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누구냐면요, 그 앞에 기절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자라고 했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독사라고 한 자가 누구냐면 율법사 선생님들한테 욕을 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베푸는 자고 독사의 독이 있는 자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통간한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건 새벽기도죠. 그렇게 새벽기도 죄를 위해서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새벽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렇게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는 율법에 처하면은 다 죽어야 옳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죄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것을 볼 때 죄의 종의 법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를 이제 얻으려 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를 고집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하려 하시려고 원수된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이 여자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소멸하셨으므로 이러한 율법 안에 갇히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율법 행위에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가 이제 저주의 법입니다. 이미 지나간 그러한 저주의 법. 근데 율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서 해결함을 받고 이 통간한 여자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에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요.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이 남자도 데려오라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시 두 번째 쓸 적에는 율법에는 또한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너희가 남자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를 율법에 고발하겠다라고 쓰셨다고 저도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딱 한 가지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한다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통관한 여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용서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가증, 죄가 붙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시대의 신앙이 활짝 피기를 바라면서 오늘 348강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